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며 우리가 기뻐 뛰며 찬미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허락하소서.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소서. 주여 깨달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성실한 심령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한 세차장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세차 요원인데요. 한 유튜버가 그 세차장에 와서, 근데 이 유튜버가 이 세차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에 있는 세차장에 가서 내가 돈이 없는데 세차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돈도 없이 무슨 여기 세차장에 세차하러 왔느냐 하고 타박하면 그냥 차를 빼고 이렇게 아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그런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한 세차장에 가서 내가 세차하러 왔는데 지갑에 돈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세차 요원 존슨이 그냥 오시라고 내가 세차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나 그렇게 다 세차해 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의 그 친절한 마음, 그 친절한 마음을 보고 내가 당신 잘 세차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세차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 유튜버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1,000를 건네줬습니다. $1,000. 그 $1,000를 받아든 존슨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존슨의 친절과 성실함이 보상을 받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신실함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약 30년 그 이상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당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이제 노예 아닌 노예가 돼서 바로의 궁을 수축하는 그런 데 동원돼서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성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3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애굽인들이 그동안 인건비를 다 계산해가지고 자기 금은보화를 다 내준 겁니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게으름을 심은 사람은 게으름을 거두게 되고요. 성실함을 심은 사람은 성실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성실이 있어야 되지 거짓된 성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국정원이 마약범 검거를 하게 됐는데 그 국정원에다가 그 마약범 제보하는 제보자가 자기 친구가 이제 마약사범으로 걸려들었어요. 마약을 유통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가짜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이렇게 우편물 하나가 아무한테 가는 거로 이렇게 주소를 조작하고 국정원에다가 거기 마약이 간다. 그는 마약사범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편물이 왔는데 나는 이 우편물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약사범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이렇게 문자를 이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게 조작된 사건이다. 국정원이 실적 올리기 위한 사건이다. 그리고는 요 제보자는 자기 지인한테 4천만 원 돈 받고 지인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거죠. 한 개인의 신실성이 중요하고 그 나라 기관의 신실성도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는 더 완벽한 신실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이 신실하고 행동도 신실하고 내 삶 전체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신실하지 않고 행동도 신실하지 않고 삶 전체가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옛날 시골에 있는 목사님한테 들은 예화인데 이제 우리가 10월 둘째 주 화요일 날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소집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소집돼요. 근데 어느 시골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노예에 소집돼서 가는데 봄내어 때는 노예비를 전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노예비를 이제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가는데 이렇게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돼서 1시간 내에 가고 뭐 2시간 내에 가는 길인 게 아니라 하룻밤 이제 여인숙에 묵거나 아니면 이제 객에 묵어서 거기서 하룻밤 쉬고 그러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먼저 객점에 가서 이제 방을 하나 잡고 이렇게 있는데 안 늦은 밤에 주모가 깨웁니다. 아유, 손님, 멀리서 사람 한 분이 왔는데 재울 데가 없어서 그런데 손님, 그 옆에 재우시면, 방값도 반만 받고 내일 밥값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밥값 무료라. 방값도 반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런데 이 목사님 품에는 뭐가 있냐면 노예비가 있어요. 거액에.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산두꺼비 같은 생긴 놈이에요.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놈이 내 돈 냄새 맡고 왔나. 밤새 잠을 못 잔 겁니다. 이리 참.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그 멀지 않은 지척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도 노예에 소집받아서 가는데 자기 품에 이제 노예비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안 자고 하니까 이 장로님도 잠을 못 잔 거예요. 둘 다 밤새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이제 밤새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고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모가 식탁을 갖다 주는데 통성명이나 하고 밥을 먹읍시다. 저는 여기 순양교회 김용호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 상대방이 그러십니까? 저는 순국교회 장로입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하도 기골이 짱대하고 너무 그냥 우락우락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산도동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 통성명했다는 겁니다. 그 잠자기 전에 통성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참말로 여러분, 그래서 서로 허허 웃으면서 서로 믿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나를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신실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바울의 신실성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이 국민일보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넥타이 매는 걸 되게 싫어라 해요. 이게 참 매면 이제 참 이게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노타이로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목회자 차이나 셔츠인데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특히 이 목하라가 딱 봐도 성직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근데 68,000원인데 5만원에 2장을 팔아요.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어디 교회, 누굽니다. 제가 그 차나 셔츠 2개를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전화 상담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차나 셔츠가 2개가 온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집사님, 제가 그냥, 돈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벌써 이 차나 셔츠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목사님도 못 믿을 세상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즉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목사도 못 믿을 세상이다. 뉴스가 막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지저분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무슨 성폭행을 했다. 응?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뉴스가 목사가 그냥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해가지고 돈을 뭐 거액을 탈취했다. 예,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 3월 30일 날에서 4월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입니다. 예. 교회를 신뢰할 수 있나? 18.1%. 예.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8.1%.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겠냐? 63%. 나머지는 신뢰 안 한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곧 목회자의 신뢰도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목회자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66.7%, 신뢰한다. 25.1%, 예,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63.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 가톨릭 첫 번째,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기독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지인이 여러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해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야. 그런 답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걔는 그래.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과 이방 임금에게 보내질 사명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를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자기 전생애가 바쳐졌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의 복음에 거짓이 있었나요?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사도는 단순하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슬슬 거짓말이나 해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대사가 소련에 가가지고 푸틴을 만나가지고 슬슬 거짓말이나 해보세요. 그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상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1대1로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도 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시골 집에 가서 이제 그 벼를 추수하면서 그때 이제 벼를 추수할 때 이 탈곡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벼 모퉁이를 좀 벼줘야 돼요.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글을 몇 장 올렸어요. 익은 벼는 콤바인을 기다리는데 되도 못한 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다. 근데요, 뜻하지 않게 예수 안 믿는 분에게는 철저한 불교인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잘 봤습니다. 내가 그 뜻과 의미를 아십니까?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알곡이 돼서 주의 창고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봤다니,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뢰의 불을 끄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200만 기독교인 다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도 신실한 종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일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은 그 유명한 이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때 다툼이 있어가지고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같이 가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하고요.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후기에 바울을 도운 마가 그 이상, 누가 그 이상의 큰 사역을 감당한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재 묻은 개보다 똥 묻은 개가 더 짖는다고.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미사 용어를 써가면서 현혹합니다. 이쪽 분쟁이 생겼는데 이쪽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쪽 사람 이야기를 쭉 듣고 그 자기 중도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식사 한번 제공해 보세요. 식사를 제공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식사 제공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지. 물 한 잔 대접해 보세요. 그 물 한 잔 대접 받는 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신세를 줬으니까 신세를 갚아야 돼. 그리고 법을 어떻게 해요? 이쪽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느 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성도들 삶에도 신실하지만 자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신앙은 쥐싸대기 10대 맞아도 또 맞아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냐? 무슨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가 인정하지 않는 신앙, 온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신앙. 저는 이제 참 교회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장로예요, 장로. 목사는 자기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노예 규칙만 잘 따라주면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아요. 물론 고시를 여러 번 보지. 전도사 고시 보지, 강도사 고시 보지, 목사 고시 보지. 그런데 장로는 그게 아니에요. 장로는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신실함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만한 분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 사람 못 써. 그 사람은 진짜 교회에서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고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큰 병에 이제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질병을 떨쳐내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5% 정도 회복됐고 앞으로는 더 회복될 게 남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제가 이제 우리 김선현 사모한테 들었는데 제가 또 재차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어디 아주머니가 아프다더라. 그러면 돈 10만 원 싸주고 들어가서 참여했었다고. 병원에서 잘 나왔다고. 그리고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5만 원 주기도 하고 10만 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 전부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돌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큰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아무도 돌아보진 않는 거예요. 그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네? 그 내가 그랬어요. 어머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교도소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보았구나. 그 칭찬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왜 입으로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 쌓은 그 아름다운 헌신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 돌보고 그렇게 돌본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데 오히려 더 감사해라.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신실한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에 이제 잭슨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조품을 갖다 진품으로 속여서 팝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잘 속아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모조품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조품 팔 때 다 모조품만 팔면 안 돼요. 가끔 진품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아주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모조품 팔아서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럭저럭 돈을 만졌는데 이 잭슨과 루이스가 둘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10년 동안 아주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보자. 그리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면 그때 크게 모조품 갖다가 이들을 속여 먹어서 큰 돈을 벌어보자. 그리고 이 동네를 뜨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진품만 갖다 팔아요. 1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둘이 이제 잭슨과 루이스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진품만 갖다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잭슨, 역시 루이스 그 가게 제품이 진짜야.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됐다. 모조품을 잔뜩 들여와서 크게 한번 돈을 벌어보자 했더니 잭슨이 말합니다. 야, 루이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옛날에 그 짝퉁 모조품 갖다가 팔 때 그때 큰 돈을 벌었다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버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가짜품을 갖다가 이제 진품으로 속여서 팔게 되면 그 명성, 그동안 야 역시 루이스, 야 역시 잭슨, 정말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성을 다시 얻을 수 있겠나. 그러니 우리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더 진실하게 팔자, 더 신실하게 팔자.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신실해야 돼요. 바울이 신실한 주의 종인 것처럼, 디모데가 신실한 종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더 신실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어떤 의사가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1천만 원 돌려줍니다. 예. 이 광고를 본 한 눈팽이가, 야, 내가 1,0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아, 나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핀셋을 주시죠 그러더니 간호사하고 7번 약 갖다가 30방울 한번 떨겨보세요. 제 간호사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꾹 올리면서 30방울 떨리는데 한 3방울 떨리자마자 탁탁탁 됐습니다. 아, 이거 까나리 액젓 아닙니까? 아, 미각이 되살아났군요. 100만 원 냈어요. 100만 원 벌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화가 난 거예요. 야, 순식간에 100만 원 잃었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그 100만 원은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이제 900만 원이나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7번 약을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할 때 까나리 액젓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의사가 당신 기억력이 되돌아왔군요. 100만 원 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이 200만 원 잃었습니다. 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의사를 당연히 할 수가 없구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또 방법을 냈어요. 예, 어떤 방법을 냈는가 하면, 눈이 나빠서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의사가, 안타깝게도 제가 안과 쪽에는 특별한 그 처방이 없습니다. 1,0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10,000원짜리니까 이때, 희적이 들어왔군요. 그 300만 원, 그 사람한테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도 괴짜지만, 이 환자도, 물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서든 이거 1,000만 원 뺏어보겠다. 얕은 심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성도라예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신자라는 말인데, 신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해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그 의로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의롭게 사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름지기 성도란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요? 로또 당첨금을 찾으러 갔더니 이미 누가 그 로또 당첨금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로또 당첨금이 많은 게 아닙니다. 5만원짜리. 5만원짜리 맞았는데 그걸 누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갔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그 유튜브 하면서 이거 이제 그 5만원짜리 맞은 걸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고화질 카메라다 보니까 번호가 쫙 나온 거예요. 번호가 되게 길어요. 45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5만원을 찾아가는데, 5만원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보험 판매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험 판매소를 폐쇄당했습니다. 아니, 그까짓 5만원 때문에 한 달에 2, 3천을 버는 판매소를.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의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복권 판매소는 신실성을 먹고 사는 것인데 거짓을 행해서 그 판매소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까지 5만 원 때문에. 영국 황실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요, 꿈에도 그리던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참 어렵네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최고의 바이올린을 연주해보고 싶은데, 왕의 도움으로 258년 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 바이올린을 한번 쳐보게 됐습니다. 연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연주하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부딪혔는데 옛날 그 악교가 뭐 어떻겠어요. 형편을 중에 산산조각 나. 와, 기가 막히지. 그런데 런던의 최고 악기 기술자가 그 바이올린을 제게 보내주세요 해서 그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바이올린을 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졌던 바이올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깜쪽 같고 깔끔하게 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그 전보다 더 아름답게 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히 산산조각난 인생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시는 거예요. 망가진 인격, 망가진 상한 심령, 여러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재기 불능 같은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망가진 인격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예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 밖에 나갔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 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투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견고하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그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을 만한 성도다. 우리 순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순양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 누군가 봐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약속을, 그런 언지를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진득하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성을 드러내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